우리의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가장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경배로 영광 돌리는 기도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사랑 놀랍도다 1절 고백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2절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2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3절 내 맘속에 늘 계시고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속에 늘 계시고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4절 고백합니다. 그날이와 항군길에
그의 사랑 몰라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몰라도다. 만세만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한 되어서 1절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를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한 되어서 2절 고백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그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2절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그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3절 고백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 샘에 나가니 3절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 샘에 나가니 4절 고백합니다.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내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내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다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도 단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처럼 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네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네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네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니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네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니 나의 친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위로와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참된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목적이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의지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친 심령마다 회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혼란한 세대 속에서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제약된 행실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도 육신의 본성을 따라 범죄하며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삶은 깨어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세우기보다 판단과 정죄했던 말과 행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말씀에 깨어 근신하는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듣는 자의 심령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열매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오직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스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생명과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그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시오니 주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취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나날이 날마다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순간마다 사건마다 죽음으로 진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알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 같으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시고 먹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확실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부활이 참말로 있어요 라고 못을 받고 있는 본문이 바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째요?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걸로 끝마쳤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어째서요?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장사 지낸 바 어떻게 됐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멋대로 성경대로 멋대로 말씀대로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신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였어요? 수제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 자신에게까지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장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헛된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몇몇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부활은 사실이고 확실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이 열매는 다음에 찾아 우리들의 부활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고 산다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버리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내지 않겠느냐.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제 첫 번째인 아담을 통해서 왔듯이 생명도 부활도 뭡니까? 제2의 아담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도 조옥수 목사라는 이 사람도 몇천 년 전에 같이 아담 허리 밑에서 같이 따먹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따먹었다고 하면 안 돼요. 따먹었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었어. 완벽하게 죽었어요. 완벽하게 죽어야지 내가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후에 오늘 본문 23절과 쭉 커내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선상이 지금 있는 거죠. 자, 오늘 2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부활은요 차례대로 되는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누가 제일 먼저 부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하게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에녹과 엘리야는 그냥 부활이고 뭐고 없어요. 산채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죽어가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오직 전무후무한 예수님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제일 첫 번째 일어날 것이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 또한 부활한다. 이걸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몸이 부활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것인데 재림하실 것인데 이것을 뭐라 그래? 파루시아라 그래. 파루시아는 황제가 등장할 때 여러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왕이 되신 분이 파루시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예요. 그때 맞이해라. 이게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 왕으로. 초림 때는 말고요. 그날 아주 그냥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 다르다. 상황이 이거죠. 그래서 24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2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 후에는 뭐예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은 여러분 텔로스 종말이에요. 마지막이다.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의 영으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되면 여기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against 모든 저항했던 악한 자들 모든 악한 권세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째요?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 의미예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왔냐? 시편에 나와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걸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 하나님이 그랬죠. 네 원수들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아들 예수에게 위임했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사이다요. 아주 사이다. 얼마나 우리가 죽음 앞에 벌벌 떱니까? 안 두려워요, 사망이?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사망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도찐 개찐이죠. 하루에 5끼 6끼 먹는 것도 아니고 잘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명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러지 않겠어요? 위는 딱 거기에 딱 위는 자기 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더 먹고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죽음이 두렵고 사망이 두렵죠. 그 다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거친 파도와 같은 그런 삶을 파도 타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째요? 결국은 뒤에가 그게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잖아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예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예요. 다 허울을 벗고 갈 거예요. 이곳은 다 허울, 다 여러분 뱀이 허울을 다 벗고 가잖아요. 새롭게. 그렇게 벗고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허울 진 곳에 여기 다 썩어져 버릴 것에 여러분 코 박고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사이다 발언을 하고 있어. 사이다 발언. 26절. 맨 나중에 뭐가 멸망받냐? 멸망받을 원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가 원수예요? 사망의 원수고 죽음이 원수예요. 죽음이 원수예요. 역설적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살아. 오늘 말씀 주제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맨 나중에 뭐가 멸망받느냐? 우리의 원수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은요 사망이 돼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이 의미, 죽음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이르게 하는 모든 사탄적인 그런 세력과 죄악을 뜻하기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이 되면 죽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 이 세상에 전염병이 두렵고 사건 사고가 두려워요? 죽기 때문에. 내 사람,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또 나고 여러분 안 죽은다면 뭐가 두렵겠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죽는데 내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가 뭐냐 여러분?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만하죠? 안 교만합니까? 교만하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죽음이라는 장치를,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다면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 교만하겠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쩌냐 영원한 삶만 있게 되고 그런 세상에는 악이라는 거 이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사망을 사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신지라 이제는 여러분과 악이 존재할 수가 없죠. 새로운 에덴이 여러분 창설이 되는 거죠.
27절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도다.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게 뭔 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안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강대상에 보세요. 강대상 종도 있잖아요. 그 컵도 있잖아요. 미갈 열고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가요 물건을 여러분 내 발밑에다 놓는다고 생각해봐. 내 발밑에다 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 발밑에 놓는 것들은 이것이지 내가 이 발밑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발밑에 뭡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밑에 통치하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밑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28절 보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다니까 이 말은 그럼 뭐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존재적으로 열등하다는 말이냐? 절대로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본체는 똑같으시고 존재는 동일하시는데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질서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라 이 말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세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성령님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상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제가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뭐 뜨개질 못합니다. 우리 언니가 잘해요. 우리 조카가 잘해요. 뜨개질을 굉장히 잘합니다. 순식간에 못 하나 떠버리고 순식간에 입을 떠버리고 해버려요. 저는 근데 손재주가 없어요. 근데 만약 제가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덥습니까? 모자를 뜨개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원한 모자를 만들었는데 이 만든 모자는 저에게 속한 거잖아요. 저에게 속한 것이지 이 모자 안에 내가 속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모자를 내가 초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창조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창조자예요. 눈도 없지만 보시고 귀도 없지만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인사이트 성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 내재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또한 믿지 않는 것이 된다. 너네들 부활을 안 믿는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도 심판도 전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너희가 오류를 범하고 있고 모순이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신앙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나 내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만 선포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 삶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아이돌 우상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결론이 뭡니까? 삶 속에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부활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만물의 회복과 바로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상급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이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심어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열매를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사랑하는 삶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거든요. 썩어질 것이라면 어차피 썩어져 버리는 거거든. 남은 게 없어요. 썩어지지 않을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결국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썩어져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핵심이 뭐냐?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핵심. 이 믿음의 핵심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생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빠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 알맹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미랄이 알곡이 진짜 씨가 들어가 있어야지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 속에 진짜 알곡이 없으면 미랄이 없으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는 그 핵이 뭐냐? 의입니다. 절제, 심판이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 믿음의 핵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뭘 믿냐 이 말이에요. 의, 절제, 심판. 자 보세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의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는 뭡니까?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요. 절제예요. 그래서 안 해요.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끊을 것은 세상에서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끊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여러분 끊을 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저절로 회복이 되고 저절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악과 끊어버리기 때문에. 죄악과 끊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 만물을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뿌려야 될 바른 삶을 너희가 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것을 못 뿌리니까 내 신앙의 믿음 안에 의와 절제와 심판 이 믿음의
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땅의 열매, 땅에 썩을 열매만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왜? 씨가 땅의 씨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살다가 현실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뭐라 그래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초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전파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어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죽은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신해서 죽은 사람에서 세례를 받았다 안 그래요? 살아있는 내가 죽은 자 이름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혹 주님께서 그 죽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행위가 옳다니 그르다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부활을 강조하는 자기의 논중으로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여러분들 있잖아요.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그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너네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너네들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너희들이 대신해서 받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고 있다니 이게 무슨 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뭐고 근데 왜 부활을 안 믿어? 얼마나 오류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면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관습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믿어보니까 좋으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부활은 아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너네들이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지금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오류된 삶을,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지요. (30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 염을 무릅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째요?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지 왜 불편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뭘라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살지. 부활이 없다면 뭐하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더운데 그냥 집에서 가만히 쉬고 에어컨 바람 틀고 있지. 그래야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말을 해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예요. 고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 쭉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러니까 40대를 3번이나 맞았어요. 와, 안 죽기 다행이에요. 주님이 살려줬겠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맞아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가고 질질질 죽었다고 루스드라에서 질질질 끌어냈어. 성 밖으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 못 자고 여러 번 굶주렸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래요.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살아요? 이 바울 여러분 가만했어요. 바울이 원래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고 여러분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한마디로 말한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선택한 거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가 먼저 나와요. 나는 날마다 나는 죽어. 날마다 나는 죽는다가 제일 앞에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할 수 있는 말이 뭔 줄 아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다 뭐요.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매일 죽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매일 죽는다는 거죠. 나를 죽이면 나를 죽일수록 영혼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기 때문에 daily die. 나는 날마다 죽는다. daily die. 정말 역설적인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는데 내가 살았을 때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부려봤어요? 따다다다다다다 해놓고 여러분 할 말 다 하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따다다다다 해놓고 여러분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스트레스는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요.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절제한다는 게 인내한다는 것이. 근데 나는 죽은 것 같아. 나는 죽었어. 근데 여러분 내 영이 살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 헛인생을 사는 꼴과 똑같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오늘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야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을 리멤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셋째는 주를 따라야 돼요. 나 부인해야 돼.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따라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인돼서 여러분 예수 제자 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스승돼 버리는데 내가 스승돼서 예수님한테 따라와래. 내가 스승돼 갖고 말씀 따라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부인되어야지 내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 안 되고 예수님 나 따라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이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아요? salvation,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meaning, 의미를 가장 바르게
가장 정직하게 가장 위대하게 깨달은 들로스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의 십자가의 신학, 여러분 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말씀 이후에 찬양할 건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어. 그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말 잘해요.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피를 까기 위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여야 돼?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이 말씀에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네가 잘해, 너는 잘해서 이 말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제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영혼이로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것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져야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말씀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 음절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냐? 그러지 않으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겁니다. I was crucified with Christ. I was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헬라어 원문대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I was crucified.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누구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순간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뭔 말이 주절주절 있습니까? 핑계를 많이 댑니까? 예? 믿음을 지켜나가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안 살아가기 위해서 핑계를 대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죽었다면서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면서요. 자기 멋대로 얼마나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안에도 그런 못된 기질이 있어요. 목사도 그러는데 성도들은 안 그러겠어요?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예? 어찌하면 좋겠어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요즘에 다른 기도 안 해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 이 목사라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라는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라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하나님, 이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더워서도 힘들다, 추워서도 힘들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음 지켜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차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요 조옥수 목사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차 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믿음 있어요. 아니면 믿음 없는데도 믿음 있는 차 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 있는 차 한 사람 절대 천국 못 가고 부활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거기 그때 못 박혔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못 박혔지 그러면 언제 무슨 혈기를 부립니까? 죽었는데 못 박혔는데 죽은 사람이 뭔 말을 합니까? 찍소리 안 하고 예 하고 가는 거죠. 정말 거기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졌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부활의 주님을 봤다니까요. 본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꼭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런 악질적인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악질적인 사람이 변화됐다는 게 뭔가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변했다면 뭔가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는가를 여러분 계속해서 늘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살아서 나로 충만해야 예수로 충만하네 해야 되는데 나하로 매일 나로 충만하네 끝나는 거죠. 나로 충만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가 살아가지고 나는 죽어. 영이 죽어.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욕 있어요? 무엇에 탐심이 있어요? 이미 내가 못 박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못 박혀야 돼. 세상을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내가 못 박을 때 세상의 모든 걸 못 박을 때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 게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정과 욕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정과 욕심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못을 박았는데 뭐에 거기에 욕심이 있겠어요. 그걸 믿는데 이미 모든 걸 내가 못 박혔는데 내가 못 박혔다면 세상이고 무엇이고 내가 못 박혔다면 다 못 박힌 거 아니겠어요?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정과 욕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십자가만 쳐다보면 정과 욕심이 없는 거죠. 에바그라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감정을 극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극복해야 될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정적인 속성이래요. 저 여러분들 안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새까맣게 있대요. 인간의 속성 중에 깊은 곳에 뿌리 박은 자아, 그 자아가 비탄한다는 거예요. 비탄. 감사가 아니라 비탄한다는 거예요. 비탄이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 감정을 건드려주면 좋아. 성도도 그래서 목회자들 얼마나 감정을 많이 건드립니까? 여러분 감정 건드려갖고 감정으로 내가 예수님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하하 하고 기분 나쁘면 흑흑하 해버리고 절대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것만 죄가 아니라 절망하는 것도 죄돼요. 여러분 교만한 것도 죄지만 절망도 죄돼요. 왜? 못 믿으니까 절망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낙심하는 것도 죄다. 낙심하는 것도 죄예요. 왜? 불신앙이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인간성 중에 가장 깊이 뿌리 박인 거 뭐냐? 그 죄악이 뭐냐? 분노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분노할 이유가 있어요? 분노할 자격조차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는 못 박혔기 때문에 분노할 자체가 없는 거죠.
분노도 여러분 불신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오는 나를 컨트롤하고 나에게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나를 위해서 내는 분노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분노가 있어가지고 들썩들썩하고 가는 곳마다 쑤시고 다닌다면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안 못 박혔어.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뭔 말을 했냐면 나태함 있잖아요. 나태함 게으른 거 죄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하는 것도 감사해요. 가장 큰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죠. 생명을 전하는 일이죠.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여러분 책망해요.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더워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쩔까요? 뜨거워서 열사병 걸릴까 봐 나가지도 못하고 비가 오면 천둥번개에 맞을까 봐 또 그래서 못 가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사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소실해버리고 말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조옥순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70이 되면 은퇴할 거예요. 70까지 목회하고. 그럼 여러분, 70까지 은퇴한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의 사명이 은퇴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 목회자들도. 우리는 생명 주님 걷어가는 그 날까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복음 증거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다리가 썽썽할 때까지 내가 엎어져 누워져 있다면 여러분 못 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리가 썽썽한 이상은 여러분 복음 증거하러 가야 돼. 내 생명 주님이 가져갈 때까지. 거룩한 발걸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란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거기에 참된 신앙적인 경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도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다 세웠는데 여러분 유독이 아덴만큼은 교회를 못 세웠어요. 아덴에서. 그 이유는 뭡니까? 아덴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쟁이들이 많았어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헬라 철학의 본거지가 아테네 아덴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적 관점, 나도 니네들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다 하면서 바울이 뭡니까? 철학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궤변을 토해낸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런 토로만 하다가 쫓겨났어요. 거기서 여러분 몇 사람 구원을 못 시켰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태로 고린도로 간 거죠.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선교할 전도할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바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장막을 만들면서 여러분 알바를 하고 밥을 먹고 사는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다 전도할 용기까지 다 잃어버렸어. 아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코박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하고 있냐?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뭐 하고 있냐? 강하고 담대하라. 주저하지 말고 입을 열어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내가 간증하지 않겠다. 다른 거 알기로 작정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일 계기로 여러분 자신의 이성을 완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기로 내가 작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야기한 거죠. 자신의 모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래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게 신앙이다. 내 판단, 머리 돌리는 것, 계산하는 것, 의심하는 것,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소위 말하는 합리적 이해, 이런 걸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더니 고린도에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핍박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에서 여러분 심히 떨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중심에 복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걸 깨닫고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에는 다른 거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이성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나니까 이제는 용기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용기가 언제 생기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이성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산적인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때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뛰쳐나가는 거예요. 눈치 안 보는 거죠. 주님이 주신 용기가 그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신비를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용기가 생긴다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뭘 본받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데요. 그리스도가 죽었지, 나도 죽어. 나도 죽었어. 그래서 그걸 본받는, 다른 게 본받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고 돈 잘 벌고 하는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저 뒤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십자가 크로스, 더 크로스, 이 십자가로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만,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을 통해서만 부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명의 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뒤에 생명의 관이 있는 건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죽을 만큼 충성해야 돼. 그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아무에게 내 생명의 관 안 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싹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신학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죽어야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가 된다. 죽어서 열매로 산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Daily die. 여러분, 사건마다 죽고 순간마다 죽는 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daily die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늘 확인해야 할 그런 job,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죽었냐? 정말 죽었냐로 확인하셔야 돼. 정말 죽어야만 다시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죽을 때만이 완전히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 하늘이 열리는 축복, 부활 생명을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 사건마다 죽어야, 순간마다 죽어야 미래의 최고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미래의 큰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떨어져 죽어야 실제로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주위에 우리 모든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순간마다 사건마다 죽노라. 데일리 다이를 한 주 동안도 마음에 새기시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잔잔히 우리가 눈을 감으시면서 여기 자막을 보시면서도 내 마음의 눈을 감으면서도 여러분, 주님 제가 죽었습니까? 제가 날마다 지금 죽고 있습니까? 고백하시면서 물으시면서 여쭤보시면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바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저 또한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제가 죽었다면 저와 관리된 모든 세상의 것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죽었음을, 우리가 죽었음을, 세상의 모든 정과 욕심을 이미 내가 죽음으로 통하여서 완벽하게 죽어졌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우리가 가까이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날마다 내가 살아서 내 영은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죽었을 때에, 육체를 향해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영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완벽하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완벽하게 죽었을 때 완벽하게 다시 살 수 있고 완벽하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죽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삶을 누리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이상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믿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진정한 보험이 되셔서, 돈이 보험이 아니라 진정한 보험은, 우리의 삶의 영생의 보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은사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주시는 생명 그 날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증가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5병이여 기적이요 7병이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손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잘못된 오장육부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경추와 리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건강하고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조울증과 우울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샬롬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성도의 가정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daily die.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죽어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결국 미래의 가장 큰 생명을 살아가고 여기서도 더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주교회와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